안녕하세요. 한신영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뭐 종교가 많이 있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들 많죠.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아들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모아놨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빛과 소금은커녕 타락의 그 표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믿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했는데 그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부터 멈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우리 인간들을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왔다, 뭐 이렇게들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목적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을 하려고 한다는데 구원이 뭐냐? 그럼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면은 마치 무슨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목적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구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미 본인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노예된 자를 이제 해방해야 되겠다. 눌린 자들을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타날 때는 뭐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구속을 해야 되겠다. 속량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들로 이제 돼 있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 원수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왜냐? 인생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원수라는 건 누가 원수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원수들이 이제 뭐 인간을 갖다가 막 이제 속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속량도 같은 뜻이에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유대교 백성들은 혹시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식민지로부터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유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 뭐 이런 욕심, 이런 거로 인해서 스스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이제 구속하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막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영적 전쟁, 마귀가 나를 갖다가 막 잡아서 끌고 다닌다. 또 아니면 사단이 나를 묶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이제 도구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타락을 해서 쓸데없는 곳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가 묶이는 거예요. 내가 권세와 권력을 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권세와 권력을 갖고 휘두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묶이는 거죠. 또 많은 물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내가 또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스스로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여행자로 우리가 와서 사는데 그냥 이 세상 것을 다 갖고 싶고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시 공부도 그냥 뭐 1, 2년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가면 되는데 나는 끝까지 고시 공부를 해서 뭔가 사람들을 내가 그 기소를 하는 검사가 되겠다, 판결하는 판사가 되겠다, 막 이런 자기의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 뭐 10수도 하고 15수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꿈과 야망 때문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지를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님한테 다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또 타락을 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니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이 주의 종들,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묶여가지고 자기도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도 내가 구덩이에서 나오질 못하고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 소경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또 이 교회가 이 타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나만 그렇게 지옥 갈 길을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그거를 부추겨요 또. 당신도 잘 살아야 돼. 당신도 자식이 잘 돼야 돼. 당신도 교인을 수만 명 모아가지고 영광을 당신이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당신도 비서를 두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추겨요. 뭐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초라하게 살지. 내가 뭐 그냥 자전거만 있어도 고맙지. 뭐 두 발만 성성에서 걸어만 다녀도 고맙지. 이러면은 그냥 뭐 그럴듯한 뭐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그냥 막 광내고, 그걸 갖다가 막 와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기도원을 간다. 그러면 막 돈이 없는 사람은 기도원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질에 다시 세속적인 거에 뭐 매일 수밖에 없도록 막 그렇게 인도를 한다 이거예요. 뭐 그 기도원에서 뭐 방을 주는데도 이거는 10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5천 원짜리입니다. 이래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기도원까지 가서도 차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뭐 그냥 내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 무슨 신학대학 나왔고 무슨 뭐 석사는 어디서 했고 박사는 어디서 했고 막 또 그리고 무슨 뭘 공부를 했고 막 쫙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를 죽여요. 기를 죽여. 나 같은 사람은 뭐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고 뭐 석사도 안 하고 박사도 안 한 사람인데 막 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 구속을 성량돼야 되고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고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갔는데 더 기가 죽어. 그래 나도 빨리 가가지고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그 젊을 때 내가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교회를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 무슨 깜둥이 동네에서 그 무슨 뭐 그로소리라고 해서 뭐 껌 팔고 과자 팔고 해서 어떤 사람 까치담배까지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나 본데 교회를 올 때는 그냥 비까비까한 벤츠나 뭐 BMW 이런 걸 타고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깜둥이 동네 장사할 땐 그 차를 못 타고 가죠. 그냥 타고 가면 뭐 그 사람들이 뭐 깬다든지 뭐 시기질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때 갈 때는 이제 썩은 차를 타고 가고 교회 올 때는 막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막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교회 가가지고 기죽으려고 교회 갑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돈 벌어가지고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뭐 이런 그 세상의 욕망을 오히려 교회가 끌어들이는 그런 짓들을 해요. 교회 관계자들이 뭐 장로든 뭐 권사든 목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허다되니까. 이러니까 이 타락, 이 구원이 뭔지 구속이 뭔지 속량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이 무슨 천국을 가는 그냥 목사님들이 당신 천국 가게나 해주잖아. 그러니까 헌금 내야지. 그 천주교가 했던 거하고 뭐 비슷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 개혁교회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계속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광을 내고 다녀? 그리고 혼자나 광을 내면 괜찮은데 막 또 몰려다녀요. 뭐 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냥 조용히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냥 막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그러면서 자기네가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출세나 한 사람처럼 막 이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떼거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몰려다닌다. 두 번째는 시끄럽다. 저 사람들은 시끄러워. 세 번째는 뭐요?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런 게 이제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타락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구원이나 구속이나 성량 이런 단어들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나도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시기질투도 싹 없어지고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그냥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몸 절단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참 남들이 보더라도 이웃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특히나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걸 제대로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못 봤어, 내가. 그 조정민 목사, 무슨
무슨 하여튼 기독교의 기초를 설파한다고 해서 참 훌륭하더라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는 것도 많아.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그런지 저보다 아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설교하는 것도 보면 이걸 몰라. 그러니 이걸 모르고 아무리 교인을 모아보세요. 그 사람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예수님은 평안하라 했거든요. 평안하라. 평안하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좀 평안하게 살아봅시다. 내가 평안해야 이웃 사람도 평안하고, 부인이 평안해야 남편도 평안하고, 남편이 평안해야 또 자식도 평안하고, 이 가족도 평안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